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8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8장 16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부터 조금 볼 건데요. 자, 지금 배경 때는 언제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16절 읽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이 열왕기를 읽어볼 때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아하시아 요람 있고 남유다에 보십시오. 아사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죠.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열왕기상 아합 이야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다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롭죠, 그죠? 이게 누가 누구인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요람이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자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0절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에돔을 정복했는데 다윗이 죽고 나니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떻게 해요? 에돔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고 남유다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배반했는데 또 보십시오. 자, 그 배반한 내용이 22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유아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이방족들이 다 망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에돔이 망합니다. 그럼 왜 망하는? 에돔이 어느 민족이에요? 조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에서죠. 에서 그러면 또 감이 오십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조상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 족속이 망해요. 멸망당합니다. 그럼 에돔 족속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에돔 족속이 망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선지서에 오바댜에 나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오바댜. 그러니까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요. 이제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열왕기하 여기에 이제 끼워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끼워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열왕기하가 왜 어려우냐? 여기 지금 이 안에 소선지서 얘기, 대선지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순으로 그렇게 읽어야지만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를 보면은요. 열왕기하 8장을 읽었죠. 그러면은 에돔이 나왔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한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가 어디냐 하면은 오바댜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3장까지 읽고 이제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데 요나 그때 이제 요나를 읽는 거예요. 14장, 13장 그 어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곧 할 겁니다. 그 요나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14장 이후에는 아모스, 호세아,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17장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남유다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하 18장 23 읽고 그쯤에 어떻게 해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결국에는 열왕기하 20 망하죠.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바벨론에 망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잡혀가 있을 때의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로 귀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 그리고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금요 엎드린 기도회 때는 이 역사 순대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읽을 때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 바울 서신을 끼워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차 여행 갔다 오면 갈라디아서, 2차 여행 갔다 오면 또 무슨 3차 여행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서신서를 끼워서 읽어야지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오바댜, 에돔에 대한 오바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오바댜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에돔이 왜 망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십시오. 오바댜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기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하 웃으면 안 되었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에서와 야곱, 그러면 조상 같은 형제예요. 유다 민족도. 근데 형제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입을 벌리고 어떻게 해요? 하하하 큰 소리로 웃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에돔 족속이요. 또 보십시오.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예, 이 내용이 오바댜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다가 망할 때 보십시오. 성문에 들어가서 고난을 방관하고 재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뭐 포로 잡혀가고 망하게 이러니까 그 재물에 손을 대는 이런 일들 에돔 족속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게 이렇게 잔인한 에돔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에돔이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인데요. 여기에 성지순례 아니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에돔 족속이 살던 이곳에 페트라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페트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절벽을 깎아서요. 암벽에서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암벽에서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저런데 어마어마합니다. 관광 여행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페트라 성이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쳐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거예요. 에돔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이렇게요. 보십시오. 돌을 깎아가지고 저런 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에돔 족속에 살던 저곳으로 들어가려면은 협곡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협곡입니다. 이런 협곡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 3km 정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절벽입니다. 한쪽으로는 암벽입니다. 누가 공격해올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보십시오.
통로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아버리면, 앞뒤로 막아버리면 다 그냥 백만대군도 소용이 없습니다. 워낙 들어가는 길이 협곡이라서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우리는 전쟁을 잘한다. 굉장히 보십시오. 오바다 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이 정도로 교만한 거예요. 여기 교만이라고 직접 나오죠.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돔이 망해요.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뇌물을 써도 어쨌든 간에 물어보고 그런 비밀 통로를 알게 됩니다. 그 길로 바벨론이 들어가서 에돔을 무찔러 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교만 때문에 에돔이 망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거슬러 가면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가 망할 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고요. 두 번째는 바위 틈에 산다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망하는데 오바다 한 장밖에 없다 그랬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갑니다. 1장 21절. 자, 1장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에요. 오바다 1장에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에돔을 심판하리라. 끝이에요. 심판하리라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하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잖아요. 심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돌아오면 뭘 주세요? 회복을 주십니다. 돌아오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심판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느냐? 희망, 소망, 이런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는요, 보십시오. 에돔처럼 에스의 산을 심판, 끝. 너희 끝났어. 너희 심판이야.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하고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차이를 두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은요, 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고요. 교만 버려버리고요.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 끝. 소선지서 오바다 끝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는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은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가 공격해 왔었죠. 애워쌌었죠. 굶어 죽게 생겼었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기억나나요?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 포위를 했습니다.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 집 아이, 내일은 저 집 아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예 그냥 굶어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 아람 나라 진영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람 나라 진영에 갔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가축, 먹을 것, 장막 다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로부터 듣게 했죠. 뭘 들어요? 큰 군대 소리를, 병거 소리를, 말 소리를. 실제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나병 환자 4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 역사. 자,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이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그렇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건지 알아야죠. 근데 모릅니다. 요람 왕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요람 왕이 아무리 해도 그전에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람 왕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자 읽진 않았지만 한번 봅시다. 9장으로 넘어옵니다. 9장 1절 봅니다.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나못으로 가라.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제자를 한 명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병 주면서 가라.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2절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자, 예후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 그럽니까? 3절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뭘 하라고요? 왕을 세워라. 예후를 왕을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를 한 명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그래서 그 예후가 가서 뭘 하느냐?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후를 왕으로 삼고 어떡하라고요? 예후의 사명이 뭡니까? 아합 집을 치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후의 사명은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은 뭐냐?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겁니다. 그래 아합 가문 그러면은 누구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보세요. 여로보암부터 19명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자, 아합 가문 할 때 아합 가문은 보십시오. 오므리 여기 박스 안에 있죠. 오므리,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지금 깨닫지 못하는 여호람. 이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것이 예후. 5번 보십시오. 예후라고 있죠. 예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 여호람을 치는 내용이, 여호람을 죽이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호람.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데는 요람이라고 나오고요. 어떤 데는 요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요람, 남유다는 여호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예후가 그 사명인데 보십시오. 이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러 가요.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 16절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예후가 병거를 타고 가죠. 갈 때 보십시오. 지금 요람을 죽이러 가는데 17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요람 쪽에서 파수꾼이 예후가 오는 것을 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예후가 오죠.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이 한 사람을 보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보세요. 평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쉽게 그 말이에요. 네가 말 타고 오는데 급하게 오는 걸 보니 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말해라.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는 거예요. 요람 왕이 보냈죠. 근데 파수꾼을 보냈는데 안 와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오진 않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요람 왕이 또 보내요. 파수꾼이 안 돌아오니까 또 보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예,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냈는데 안 와요. 요람 왕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죽었는지 내 뒤에 섰는지 어쩐지 모르고 어쨌든 안 와요. 그러면은 요람 왕이 지금 이게 뭔가 조짐이 있구나. 이게 뭐지라고 깨달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자, 막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후가 막 미친 듯이 지금 요람 왕을 오는 거예요. 요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1절 요람 왕이 보십시오.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자, 그러니까는 요람이 이제 뭐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거를 메우라.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후를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나봇의 포도원. 뭔가 지금 조짐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22절 말씀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지금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그렇죠. 어찌 평안이 있으게. 그래 지금 이게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요람 왕의 어머니가 아니고 요람 왕의 동생이죠. 아달랴.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달랴 이 어머니 이세벨이고 이세벨 음행과 술수 얘기하니 요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23절 요람이 보십시오. 23절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역이다. 예후의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후의 반역이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 깨닫으면 늦었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화살을 쏘아서 어떻게 해요? 요람을 염통을 꿰뚫고 이렇게 나와요. 염통이 뭡니까? 그냥 심장에, 보통 그냥 심장이라고 보시면 심장에 박혀가지고 요람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 죽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서 만났어요?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럼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아버지 아합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아합왕하고. 이해가 되세요? 아합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나봇이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이니 줄 수 없다. 이러니 아합왕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 이세벨이 듣고는 아니 그깟 나봇 포도원 그걸 못 뺐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가서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불량바 두 명이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세 가지로요. 아합 왕이 악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악했으니 아합이 그대로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합 왕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 자녀들이 다 이렇게 그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한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세 가지 예언의 말씀 그대로요. 그대로요. 지금 아들 요람이 어디서 죽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죽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이 어떻게 해요? 예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려 진멸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세벨도 보십시오. 마지막 이세벨도 어떻게 죽느냐? 자, 이세벨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하고요, 머리를 만지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후가 와서 보십시오. 예후가 와서 창가에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예후가 그의 시체를, 이세벨의 시체를 밟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뭐만 있는 35절 봅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결국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36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가지고 요람 왕을, 이세벨을,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람 왕을 한번 보십시오.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자신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 가지고 이 요람 왕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파수꾼도 아는데, 여러분 이세벨도 아는데 요람 왕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무슨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압니다. 파수꾼도 알고 이세벨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신만 몰라요. 귀를 닫았어요. 눈이 닫혔습니다. 그러니 몰라요.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요, 일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기도할 때 아니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얘기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하냐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자꾸 권면합니다.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닫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목자들이, 아니면은 믿음의 또 선배들이 얘기하면은
그래요. 코웃음 쳐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데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렇죠. 목사가 얘기해도요, 못 듣, 너나 잘해라. 목사가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얘기하고,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깨달아지고, 찔림 있고, 알아지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 피우고 우기면은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면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상처투성이로 돌아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나가요.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은 실컷 두드려 맞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요람왕처럼 모릅니다. 결국에는 죽잖아요. 다 망합니다. 집안도, 부인도 이세벨도 죽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수정해라, 길을 바꿔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말씀하시고 찔림 줄 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돌아와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지 그 인생이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면은요,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면은요, 여러분, 부인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아니면은 얘기를 하면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안 들으면은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요람꼴 나눔입니다. 요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영적인 민감, 무감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민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들려지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요람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